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36장 1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롯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에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의 형 에서의 계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에서는 3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2명의 가나안 여인,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이렇게 셋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을 통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계보가 기록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구절은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이 세의 요절의 요지는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떠나 세일산으로 갔다는 내용입니다.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 가나안 밖에 있는 세일산으로 간 이유는 7절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소유도 그리고 에서의 소유도 너무 풍부하고 많아서 그들이 같은 지역에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복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야 했습니다. 서로 함께 거하기에는 서로가 가진 가축들과 서로에게 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요. 이 내용이 하나님의 2가지 성품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이렇게 둘이 헤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계승자로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즉 약속의 땅 가나안을 물려받을 사람으로 야곱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주권이었지만 동시에 2차적으로는 야곱과 에서의 마음과 태도의 탓도 있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너무 간절히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사려고 노력했었고 또 아버지가 형에게 주려는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반면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취하는 것에만 마음을 뺏겼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의 계승을 갈망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는 야곱으로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야곱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야곱에게 누누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에서는 가나안 밖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가나안은 야곱에게 줄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다투지 않고 화평하게 이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둘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즉 에서가 가나안 밖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 겁니다. 둘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에서가 결국 야곱을 떠나 가나안 밖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께서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둘이 헤어지게 된 사건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2번째 성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는 야곱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야곱인 것이죠. 그렇다면 에서는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찮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는 임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서도 지켜주시고 그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셔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에게 많은 후손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많은 가축과 재물도 주셨습니다. 풍성히 주셔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후손은 번성하고 급성장해서 에돔이라는 민족을 이루었고 세일이라는 새로운 고향에서 아주 유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후손은 통치자로서 세력을 지니고 살았고 심지어 이스라엘보다 몇 세대나 앞서 왕국을 이루어 왕들을 배출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왕국이 있었고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에서가 성공가들을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인생을 돌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만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복, 입고 먹고 마시며 우리의 기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복,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복, 일할 수 있는 복, 매 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복과 은혜는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받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복과 은혜를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형편이 조금 못하다 하여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로 늘 채워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늘 신실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실하고 은혜로운 성품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신실함과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과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신실하고 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